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힐링이라는 말을 좋아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힐링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힐링의 뜻은 치유, 치료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몸이나 마음의 치유,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어 사전에서는 인간의 지친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AI는 치유 또는 회복을 의미하며 몸과 피로를 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두 다 건강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의 병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깨어짐, 또 삶의 실패와 좌절 등 다양한 안진뱅이와 같은 무력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는 듯합니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몸과 마음의 상처나 정신적인 질병 속에서 회복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이름을 가진 많은 힐링 프로그램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기 위해 음악이나 미술, 또 여행 등을 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방법들이 잠시의 슬픔과 고통은 잊을 수 있게 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형상들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형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큰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눈물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로 인하여 죄인이 아니고 이미 죄인으로 정해져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발달은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결국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오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시며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원망으로 오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고통받으며 반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며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회복의 은혜뿐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졌던 회복의 은혜가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회복의 은혜의 통로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상처나 관계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삶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통하여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회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열정적인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도망친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욕하며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상실감을 느끼고 또 사명을 포기하며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밤새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상처와 또 실패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때와는 전혀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힘썼고 성전 미문 앞에 만난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모든 것에 실패하고 절망한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 만나 주셨고 또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는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눈물로 회개합니다. 결국 우리의 회복은 철저한 회개와 함께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에 힘쓸 때에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모인 사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베드로는 더 온전한 회복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명을 잃어버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회개와 함께 주님을 만나고 또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간 것은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에 당시 정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거나 기도하러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회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9시 기도 시간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루 3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철저히 지켰음을 보여줍니다. 보통 제3시, 제9시, 또 해질녘 등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제9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사명을 회복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순교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님이 하십니다. 매 순간 그 능력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의 은혜를 얻은 또 다른 사람은 안진뱅이입니다. 신앙과 사명을 회복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날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은 오랫동안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전 문 앞에 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한두 푼의 돈을 구걸하는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구걸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본문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소개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에 자신의 힘으로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성전 민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삶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문 앞에서 머무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사람은 문턱에 머물며 시선은 언제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과 돈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까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가지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구에 머무르고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는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의 이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한두 푼의 돈을 구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두 푼의 돈을 원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다시 말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은,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능력을 받고 신앙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신앙이 회복되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바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자 믿음의 능력까지도 회복된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한 것처럼, 주님이 주셨던 능력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불행하게, 또 비참하게, 초라하게, 불쌍하게 살았던 안진뱅이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안진뱅이가 처음에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끼 식사, 다시 말해서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눈앞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장애를 가진 그 안진뱅이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하루하루 동냥하며 하루에 먹을 것과 추위를 견뎌내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왕이 그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고. 나와 함께 가서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왕은 거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버리고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거지는 왕과 함께 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거지는 고민이 됩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거지가 버려야 할 것은 먼저 깡통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지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담아줍니다. 깡통이 없으면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버려야 했던 것은 담요였습니다. 그 담요는 자신을 모든 추위 속에서 지켜주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버려야 하는 것은 수저였습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수저가 있어야 음식들을 떠먹을 수가 있습니다. 거지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며 고민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것을 다 가지고 왕을 따라가면 안 되냐라고 묻지만 왕은 단호히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만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거지 아닙니까? 그냥 왕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있고 또한 더 좋은 것들로 부족함이 없을 것임에도 그 거지는 자신이 전부였고 소중했던 그것들을 버리기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결국 그 거지가 우리의 모습임을 생각해 봅니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 지나고 나면은 너무나 허무하고 헛된 그것들을 고집하며
자신의 전부라고 목숨을 걸고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버리고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더 놀랍고 새로운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전부라고 여겼던 그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 때에,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부터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 또한 자신이 바랬던 것은 한두 푼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진뱅이가 얻은 것은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그 꼬부라져 있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의 자원으로는 그 안진뱅이의 삶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의 도움은 잠시 배고픔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은과 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더디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가 원하는 한두 푼의 돈을 그냥 던져주었다면, 눈앞에 필요한 것을 그냥 채워주었다면 그는 그냥 죽을 때까지 안진뱅이로 구걸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것을 주셨습니다. 안진뱅이에게 건강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가 회복된 것은 단지 다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그는 이제 뛰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날마다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뿐만이 아닌 그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회복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107문항의 첫 번째 문항이 뭡니까? 사람의 첫째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최대 목적입니다. 이 안진뱅이 거지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안진뱅이는 단지 몇 푼의 돈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진뱅이가 영과 육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 형상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영적 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성도된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움켜잡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움과 환경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육신의 고통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가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안진뱅이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상처, 깨어진 관계, 육신의 질병, 어려운 경제와 같은 모든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싸매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안진뱅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이제 성전 민문 밖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단순히 육체가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바뀐 겁니다. 절망과 수치, 소외의 자리에서 이제는 은혜와 기쁨,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언제나 예배로 나아가는 회복입니다. 단순히 삶의 문제 해결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세계관의 정의는 무수히 어렵게 많이 나열되지만 믿음은 세계관의 전쟁이다라는 책에서는 세계관은 사물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틀이라고 정의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틀이 분명히 다릅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을 믿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나며 회복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모든 능력의 근원, 그리고 모든 것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러 계시고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원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된 소식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배신자였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을 회복하며 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것 같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히 살게 된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기적을 이미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에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기였던 부부가 회복되고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힘들고 절망적이었던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힐링이 필요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회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외칠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들 속에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이어가시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